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세례자 요한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이 벙어리가 됐다가 이제 아들을 얻고 나서 그 이름을 씀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특별한 경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붙어 있는데 이제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마는 그 고백한 것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주의를 주세요.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지 않으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제 그걸 일찍이 그 점을 발견하고 이름을 붙였는데 메시아닉 시크릿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느낌 받으셨습니까? 신약성경 읽으면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라.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향하시는 계획, 그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만들어서 먹이시고 하니까 너무 백성들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몰래 도망갑니다. 산으로. 그래서 그 백성들의 심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군중심리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TV에 연예인들 보면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기사를 보는데, 한때 인기가 좋아가지고 무대에 나가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막 깍깍거리고 꽃다발 던지고 딴 것도 던지고 그래요. 그런데 한 2주만 방송에 안 나오면은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 경우에는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인기를 누리던 거를 여차해가지고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군중들의 생리라는 게 굉장히 unstable하고 unreliable한 거란 말이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줄을 아심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요한복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많이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얼마나 고독한지 모르죠. 고독한 그런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3년만 계신 게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더 오래 계셨으면 참 더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지만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백성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와는 다른 겁니다.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왕을 기다린 겁니다.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당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고 새로운 그 이전의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회복할, 나라를 회복할 그런
왕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게 한 단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라고. 왕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주요 그리스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신 겁니다. 아직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지내신 인간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이름이 표현되었냐면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헬라어로 표기할 때는 똑같이 표기합니다. 예수스. 그리고 포로 시대가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예슈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 히스패닉 분들 이름 많아요. 그래서 헤수스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들이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가 지금 설명을 하는데 22절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름,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보강을 합니다. 그게 구약 성경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구약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예견하는 그림자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께서 미리 앞을 다 내다보시고 그렇게 될 거다 다 정해놓고 본인이 정하셨으니까,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그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설명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의 그 사역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능력, 앞을 내다보는 그런 능력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재미가 없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큰 문제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셨다, 어떻게 될 건지 다 아시고, 그리고 이제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재미도 없고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늘 하는 질문이, 왜 그러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을 줄 아시면서 왜 만들어 놨느냐,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는 보십시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맞추시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흔히들 뭐 예정론이니 해가지고 장로교의 그 칼비니즘 얘기를 할 때 그런 쉽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다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구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다 정해 놓으셨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억을 오래 안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기억을 제일 오래 안 하셨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 출애굽기 보시면은 야곱이 내려간 다음에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노릇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고역으로.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럼 뭐 잊어버렸다는 얘기냐? 그렇게 또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person이에요. person. 어떤 존재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인간적이신지 몰라요. 인격적이신지 몰라요. 그거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하십시오.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기분 상하게 하면은 국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23절에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죠. 뭐 복음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사도행전, 로마서, 뭐 서신서 내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나 원용하거나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해설서다. 근데 해설의 원칙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을 설명한 책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원래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한 얘기입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내용이 쉽게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아수르라는 나라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수르가 온 동방 세계를 다 정복하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건 뭐 당해낼 사실 재간이 없는 거죠. 그 강대국이 쳐들어오는데 근데 그 시리아까지 왔습니다. 북쪽에 아수르 군대가. 그리고 이제 유다로 쳐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와중에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조그만 나라 예루살렘 성전 함락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불안하니까 친히 다마스커스로 갔어요. 거기에 아수르 왕이 내려왔습니다. 다마스 시리아 가가지고는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 유다에 있는 귀족들 세금 탁탁 걷어가지고 금인이 의민이 다 모아가지고 다마스까지 인사를 갑니다.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는 조공을 바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재단을 보고서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아. 이야, 이거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은 이거는 참 초라하구나. 대단하네. 이 아수르의 그 강대국의 재단 그 종교 그 스케일을 보고서는 그걸 그대로 봐서는 예루살렘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아하스 왕이. 예, 그래서 참 아주 오명을 남긴 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역사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제 굴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풍전 나라가 이제 언제 침공을 받을지 모르는 와중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불패 신학입니다.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예루살렘 불패 신학. 그거는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을 텐데 그 징조를 내가 주겠다. 그 징조가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하스 왕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이고, 그 유명한 분이시네요. 여러분들이 다, 저도 들어봤습니다만은, 히스기야 왕을 언급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아하스 왕의 그 왕비께서, 아들을 낳으실 텐데, 그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본래가. 히스기야 왕이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 아주 극진한 칭찬을 받은 왕이 세 사람이 있어요.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조금 어폐가 있어요. 전무후무한 왕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몇 명입니까? 그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으려면은 몇 명이어야 됩니까? 하나. 근데 이제 그게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의 왕이 그런 칭찬을, 누구냐면 첫 번째는 솔로몬. 솔로몬이 그런 칭찬을 받았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 세 번째는 요시야. 요시야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세 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뭘로 칭찬받았냐면 지혜.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신실함.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준행한 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가만히 보면 이걸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왕이 그렇게 칭찬을 받아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산당을 제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국, 그다음 남유다, 이 왕정 시대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가 그 왕정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산당이라는 형태로 행해집니다. 산당은 예루살렘 외에, 성전 외에 다른 데서 제사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걸 패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 그 두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고 이제 결국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돌아와서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인데요. 드디어 히스기야 왕의 탄생을 이사야가 축하하고 기리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수르의 침공을 견뎌냅니다. 3년 동안 포위를 당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는 바람에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학입니다. 좀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기억해 보면 예레미야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하는 구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사야 좀 다음 사람입니다. 한 세대 다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그걸 절대적인 진리로 붙들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다음에. 그때도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루살렘을 절대로 내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사회 부정이 착취, 압제, 억압, 도덕적인 타락을 계속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가 하는 소리가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지 말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백성들의 그 응답을 보시면서 인격적으로 서로 상호 교류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지금 이사야 9장 읽었는데 이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성탄절 때 늘 듣는 여러분 혹시 핸델의 그 오라토리오 머사이아 그 아시는 분들이 거기에 보면 이 성경 가사 구절 가지고 다 가사를 만들었는데 이 합창곡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죠. A child born unto us 그렇게 가사가 나오는 요 구절 가지고 그 곡을 만든 합창곡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그 곡이 5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림자를 비추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다스리신 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지칭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그 full implication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못 보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그 가야바 제사장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야바라는 분이 사실은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그야말로 앞장서서 그 일을 담당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대 때문에 민심이 술렁여서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정부가 개입하니까 그러면 다 망해서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심을 술렁이게 하는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를 처형하면 한 사람을 희생시키면 나라를 구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가야바가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놓고 보니까 그야말로 맞는 말이에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언한 것이라 그렇게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의 그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했는데 그걸 본인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당시만 무슨 얘기인지 자기들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가 태어나서 나라를 구할 것이다. 그 얘기를 받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로부터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계획도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안심이 돼요. 우리가 다 알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순간순간에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고 말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느냐,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하나 대표적인 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 그래서 혹시 엘샤다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엘로히, 베델, 그게 엘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 그러면 베트는 집이란 말입니다. 하우스. 그리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엘이 하나님을 지칭한다. 그래서 임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게 구약의 신앙,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표적,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바울은 그래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그 참 두 가지가 대비가 됩니다. 그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당시 유럽 대륙, 지금 근대 세계를 말하면 유럽 대륙의 그 철학인데, 소위 그 관념론,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변적입니다. 연역법적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아주 구체적이고 귀납적이고 그 실증적입니다. 그 두 개가 아주 구분이 돼요. 그래서 헬라, 그리스 철학을 보면 굉장히 사변적입니다.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정점을 이뤄가지고 그 철학이 그야말로 그 사변, 아주 그냥 그 for the sake of 그 logic, 그 이론을 위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 좀 투박하게 얘기하면은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그래서 프랑스나 그쪽의 철학을 보시면은 이게 아주 참 골치가 아픕니다. 관념적이. 독일도 그렇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사상은 항상 구체적인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게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 표적을 봐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거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구약시대라.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나는 것, 그것을 징조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그 약속, 하긴 그건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 야곱에는 특히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주시는데, 그건 개인적인 약속이고 이스라엘을 백성 전체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게 언제냐? 성막 있지 않습니까? 광야 시대에 만들어진 성막. 성막이 왜 중요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이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혹시 어느 분이? 네, 하나님 만나는 장소죠. 네, 네, 구별된 장소고 그렇습니다. 네.
언약궤도 있고. 근데 그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소를 지어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함께 안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죠. 하늘에 계셔서 인도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GPS를 통해서 새틀라이트에서 내비게이션을 하듯이 전방 200m에서 우회전 뭐 이렇게 하는데 성막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진 중에 거하시게 되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이건 뭐 파격적인 사건인지 모르죠.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그림자,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이동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성막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성취라는 겁니다. 그걸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데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이건 더더욱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진 중에 계신 사건이 아니고 이제는 개인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건 정말 파격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죠.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막 얘기를 지금 드렸는데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인 중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함께 이동을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둘 다 양면이 있어요. 영광이고 보호받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거북하죠. 꼼짝마요. 네. 그냥 시어머니 계시고 시할머니 계시는 그런 집에 시집간 며느리 처지를 좀 생각하시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코 깬 겁니다. 그래서 그 정결 규례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구별된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같이 거하시길 원하셨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가서는 이건 버텨나질 못하는구나. 그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래 보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신지도 몰라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현실을 너무 잘 아시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구원입니다. 첫째로 구원 사건이고, 구원한 다음에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성소를 지어서 함께 거하시는 게, 그게 바로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항상 우리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단위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에
그래서 공동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 전한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한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소식이자 어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되 동시에 삼가하고 조심해서 어려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세, 기본적인 자세는 경건인데, 경건이란 말은 본래가 두려움이란 단어입니다.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겁을 낸다는 게 아니고 삼가하는 겁니다.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망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어려운 게 없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출발은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건, 구별된 신실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꿈을 깼어요. 뭐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을 한 방에 다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신부를 데려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가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걸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나 말. 그런 와중에 꿈을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쫙 정리해 주십니다.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싹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죠.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모르죠. 그 앞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의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기록이 나옵니다. 헤롯 왕 때, 이 당시의 왕이 헤롯입니다. 헤롯이란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 영어로 영웅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히어로인데, 이 히어로라는 단어가 이 헤롯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만큼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그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 나바티안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몇 번을 또 쫓겨 로마로 도망갔다가 또 다시 아주 화려하게 컴백하고 그래가지고 유다를 아주 오랫동안 다스렸어요. 분봉왕으로. 로마의 어떻게 보면은 그 분봉왕, 퍼펫 가버먼트라고 뭐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런 자치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그 다스리는 그런 자리를 만든 사람입니다. 외교력이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개인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파라노이아라는 말 있죠. 과대망상, 피해망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위협한다, 자기 권력을 조금이라도 도전한다 그러면 가차없이 다 처형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몇 명을 죽였는지 몰라요. 자기 와이프들도 몇 명을 죽이고 장인도 죽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 영화 보면 그런 옛날 미국 사극, 로마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피해망상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리고 뭐 말이 아닙니다. 이 상태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전설이다 그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헤롯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다반사입니다. 충분히 그러고 남는 사람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도 다스리다가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아들들이 또 분봉왕.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헤롯도 나오죠. 그 헤롯이라는 이름이 이제 몇 명이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는데 어디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나셨어요. 원래 그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에서 온 분인데 원래 본적이 호적을 하는 곳이 베들레헴인 유대 지파 사람인. 그러니 이제 호적령이 내려가지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서 있는 동안에 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신 그런 사건입니다. 미가서에 보시면은 그 6절에 보시면 2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미가서 구약 성경 선지자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것도 아까 그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미가가 아수르의 침공을 눈에 두고 히스기야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미가서에 보면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신약 성경에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만큼 작은 동네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작지는 않다. 근데 작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상황. 이 베들레헴에서 그 전에 누가 나왔습니까? 그 다윗이 출신지가 베들레헴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이름은 그 뜻이 빵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빵집. 어쨌든 그래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 제일 처음 기름 부은 왕이 다윗 아니겠어요? 그 왕 집에서 이제 나온 히스기야인데 그리스도 역시 다윗 집안에서 다윗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호적을 마침하게 되어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디서 왔을까? 글쎄요, 아마 바벨론 쪽에서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영어로는 메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자이, 동방박사. 그 다음에 이 메자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 마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에 매직이라는 단어가 있죠. 매직.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에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에요. 흔히들 우리는 동방박사가 몇 명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으니까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숫자는 안 나와 있어요. 하여튼 여러 명이 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마고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끼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맡은 그 다니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직업 그러면 조금 재밌습니다만은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그리고 다니엘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지혜자들이 애굽에서도 지혜 박사들이 있습니다. 박사들. 요셉이랑 있을 때 박사들 불러서 뭐 하냐면 바로가 꿈 해몽시키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박사들 불러서 뭐 하냐면 꿈 해몽을 시킵니다. 이런 지혜자들을 이제 일컫는 말인 다니엘도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대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지금 다니엘 얘기하는 겁니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나이다. 그 책임자. 근데 여기 술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이 마고스 그런 단어입니다. 그 동방은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점성술, 주로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어요. 이분들이 아주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 그래, 별을 보면서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 이걸 처음에 누가 그걸 그런 그룹을 책임자가 됐어요? 다니엘이 이 당시에 책임자가 됐다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게 참 실수입니다. 예, 인간들이 하는 일은 실수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속담도 그런 게 있잖아요. 격언이 To err is human, to forgive is divine. 실수하는 거는 인간적이고 용서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게 실수합니다. 지금 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실은 그 2장 9절에 보시면 별이 문득 앞서가다가 어디에서 머뭅니까? 베들레헴에 머물어요. 그 원래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별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바벨론에서 얼마나 먼 길인지 모르죠. 왔어요. 왔는데 너무 신이 나가지고 유대 땅에 오니까 왕으로 났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왕궁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인 거죠. 그래서 그냥 그때 해가 떴는지 날이 샜는지 별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약간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신나서 너희들 왕이 나셨다. 그거 왕이 나서니까 우리는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차 싶은 거 딱 들어가 보니까. 근데 그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공부만 한 분들이라서 이게 좀 눈치가 없어요. 들어서 뭐라,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헤롯이 들으면 이게 정말 펄펄 뛸 사람이, 아까 말한 그 피해 망상증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났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소동이 났다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난리를 떨었다 그런 얘기예요. 헤롯이 뭐라 그러느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당시 체제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그 종교 시스템을 누가 사실은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 왕이 사실은 실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서 뭘 물어보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문제입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이 콤플렉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아버지가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러면서 유대 백성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혈통이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커버해 보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런 게 반영되어 있는 거죠. 잘 몰라요, 구약의 전통을.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나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으면 이게 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알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게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셨는데 나신 건 몰라요. 어디서 날 거라는 건 알고 계셨는데. 이런 것들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이런 것도 깨닫고 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헤롯이 됐다. 그래서 가만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가만히 불러요. 이 동방 박사들은 동네방네 떠들면서 막 그렇게 막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복된 소식이고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온 동네방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은 조용히 은밀하게 일을 추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릅니다.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참 그 의문이 드는 게 헤롯도 실수를 합니다.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죽이려고 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같이 우리가 호위해 주겠다 하면서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 이게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주 굵직굵직한 역사의 전환점들이 있어요. 특히 전쟁 역사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렇게 무슨 실수를 할 이유가 있었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실수인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인의 어떤 자존심, 판단, 착오 이런 것 때문에 한 사람의 실수가 역사를 바꿔놓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헤롯도 그때 그런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 히틀러 얘기하면은 히틀러 실수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충분히 지금 우리가 독일말 실수도 있었는데 그 실수 몇 번 하는 바람에 전쟁에 졌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얘기가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헤롯이 그렇게 실수할 리가 있느냐? 그러나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다 개입하셔서 일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참 좋은 소식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헤롯의 동방박사들의 실수, 그 다음에 헤롯의 실수 이렇게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또 그 뒤부터 계속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